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조차도 종말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분야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에 관한 예언사라고 알려진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요 키워드들 중 7년 대환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개념이 나오게 된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아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71회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70일의 전체가 아니기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일의 예언은 셋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7일에 즉 49년이며 둘째는 62일에 434년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69일에 483년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셋째인 한일에 즉 마지막 7년이 성취가 되려는 직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징조들이 마지막 7년 환란이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 한일의 개념에 대해 부정하거나 과거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마지막 7년이라는 기간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예표로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과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바벨론 70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다리우 원년 즉 포로 생활 67년경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끝날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70년이란 예언은 역사적으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BC 606년부터 바사왕 고레스 원년 BC 536년에 이스라엘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 때까지 정확히 70년이었습니다. 또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3차 포로 BC 586년부터 예루살렘 성전 완성 때 BC 516년까지도 정확히 70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천사를 통해 71회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노아의 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살았다고 알려진 무두셀라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경고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무두셀라 이름의 뜻에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부족 사회에서는 창지기가 부족을 지키며 이끌었습니다. 부족 간 전쟁에서 그 비중은 컸는데 창지기가 죽은 부족은 멸망에 버렸기에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다는 설입니다. 혹은 무두는 죽다의 의미와 셀라는 보내다의 의미가 결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계보들을 맞춰보면 딱 그가 죽은 해에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걸 떠오르면 의미심장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맞춰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럼 무두셀레가 몇 살에 홍수가 일어났는지 계산을 위해 우선 무두셀레가 몇 살에 노아가 태어났는지 계산합니다. 무두셀레 187세에 손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했으니 이 둘의 나이를 더합니다. 즉 무두셀레가 369세에 노아가 출생하게 됩니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했으니 이 둘을 더하면 정확히 무두셀레의 죽은 969세가 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이스라엘 장래는 7일 동안의 애도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보아 무두셀라가 죽은 뒤 7일간의 애도 기간이 끝난 후 홍수가 일어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있을 7년의 기간도 역사적으로 성취된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과 노아 홍수를 7일 전에 알리셨던 것처럼 7년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7년의 시작이 정말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